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가 4분의 1이 지났네요. 4월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어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십자가와 또 부활의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간을 보내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 중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기간 안에 가르친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이후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가 사실은 마지막 때, 말세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 날부터 어느 날이든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더디게 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열 처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되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우리가 잠깐 졸 수도 있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밤늦게 오시면. 그렇지만 오실 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기름을 충분하게, 그리고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결산의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렇게 결산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상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받읍시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가고자 할 때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출발점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방식으로 맡겼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방식을 보면 첫 번째는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능대로라는 말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주인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능력과 자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자원들을 주시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보면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어떤 분은 음악에 타고난 소질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를 친달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어떤 자는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반면에 어떤 자는 상황 판단은 느리더라도 한 번 마음 먹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근성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다르죠. 성격 테스트, 적성 테스트를 해보면 다 다르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한정판 비싸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각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기후만 보더라도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한대 지역은 일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지역 조건과 기후와 언어와 국가 제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또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까? 장사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가장 적은 것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20년간의 연봉을 합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20년간의 연봉을 합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20년간의 연봉은 10억입니다. 한 달란트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자는 우리가 영어로는 밀리어네어입니다. 백만장자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적게 받은 자가 최소한 10억을 받았으니까 주인은 얼마나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겠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준 것입니다.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한 자원, 충분한 시간,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만약 내가 정말 지혜롭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달란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달란트는 모든 종들이 받았습니다. 안 받은 종은 없습니다. 주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줬다고 했습니까? 재능에 따라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받은 자 중에 재능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재능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내게 있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두 주인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운 내 것을 하나님께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인데 뺏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분량의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아직 내가 내 재능을 찾아내지 못한 것 뿐이지 내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야,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자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볼 때 내 안에는 무한한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쭈물 지체하다가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바로 갔습니다. 그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보답하고자,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겨준 돈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죠. 5달란트는. 그는 이 5달란트, 약 50억이나 되는 이 5달란트를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누리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50억 있으면 일하시겠어요? 네. 대부분이 고개를 흔드네요. 네. 나는 은행에 넣고 이자만 받아서 살란다.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오죠? 50억 넣으면. 그 이자로 나는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도 충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받은 50억으로 어설피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주인의 원금까지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만히 돈을 은행에 묻어두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어찌하든지 더 남겨야 되겠다.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 공부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가게도 열고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뛰어다녔습니다. 50억이 있는데 5달란트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2-3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5달란트, 원금을 제외하고도 50억이나 되는 돈을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열심히 일을 했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 1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4, 25절을 보십시오.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비교하고 주인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잘못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주인에 대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을 때 주인이 무슨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주인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주인은 선량하고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만약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이 들었던 소문이 맞다면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구실을 꾸며대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사하는 종들, 부지런히 장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바로 앞장이죠.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된 종의 모범이 나옵니다. 그는 충성된 종이에요. 그는 양식을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24장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그 집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제때에, 적합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양식이 꼭 필요한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겼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목자의 사명이었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을 굶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자는 양들을 절대로 굶기면 안 됩니다.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순장님은 순원을 절대로 굶기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먹여줘야 되고 풍성하게 먹여줘야 되고 골고루 영양을 챙겨야 되고 때로는 간식도 주고 특식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의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라오고 건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제때에 밥때가 되면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때에 못 먹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질적이 되고 서로 싸우고 질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이 있는 다른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리때에 잡혀먹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맡겨준 양들을 건강한 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목자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평생 초대교회를 섬기는 목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편지에서 다른 목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무리들을 먹이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면요 양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남기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 고압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 대신에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충성된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에 있어서 모세는 너무 온유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온유한 순자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는 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목자장, 목자의 우두머리, 목자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장사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서 깨트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의 가격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3천만 원짜리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돈을 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오랫동안 안 쓰고 안 입고 놀러 안 다니고 한 푼 두 푼 모았을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미래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의 눈에는 이 향유는 분명히 허비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칭찬은 더 놀라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허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게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이틀 전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고 내게 부어드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안 부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해주시고 내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향유를 깨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 향유를 드릴 기회는 오늘 밤밖에 없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가실 텐데 100번이라도 부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부어야죠. 나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빛내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헌신입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30억을 집에다 쌓아놓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30억짜리 집에다 쌓아놓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도 그것을 드릴 명분과 적합한 기회와 과감히 드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도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드릴 명분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나는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가 백만장자, 억만장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부자였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헤롯 왕 집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두개인들도 부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며 돈 모았던 자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많은 재산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아마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 여인은 이제 뭘 먹고 살라고 저러지? 3천만 원짜리 드렸으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뭘 의지하고 저희는 살까?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꼭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따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인은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여인은 가장 현명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향기를 부었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자원도 있습니다. 젊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이틀을 잠 안 자고, 하루 이틀 잠 안 자면 괜찮나요? 네. 잠 안 자고 막 놀아도 지치지 않고 놀 만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요? 이걸로 어떻게 장사해야 될까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달란트를 영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란트를 쓸 때 거기는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헛된 곳에 쓰지 맙시다. 네. 아멘. 허비하지 맙시다. 여인처럼 쓰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달란트로 가장 지혜롭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1대1로 앉아서. 그러면 5달란트를 남겼던 자에게 주인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면 2달란트를 남겼던 자에게는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복사했네요. 21장 컨트롤 C하고 23의 컨트롤 V 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아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잘못 쓴 거 아닙니다. 5달란트는 2달란트와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배 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최소한 2배 정도는 길게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야, 넌 너무 멋지다. 넌 A급이야. 원더풀. 정말 내가 이렇게 잘할지 상상도 못했다. 막 이렇게 막 길게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할 만큼 했네. 약간 아쉽긴 한데 잘했다. 끝.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 종들에게 똑같이 최고의 칭찬을 주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칭찬했습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칭찬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재능 안에서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칭찬과 보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공평하세요. 여기서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상급의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입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자. 이리 와서 나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나누자. 이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베푼 기쁨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기쁨의 잔치는 곧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또 엄청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50억을 또 벌었고 20억을 또 벌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50억을 내가 벌었다니. 와. 그렇지만 그들이 누릴 보상은 달란트를 또 남기는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돈 버는 즐거움에 보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재능을 과시하고 내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이 쌓이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데 보상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기쁨은 무엇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보상, 나는 뭘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축복이 내게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째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위험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곁에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님 안에 값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가장 값진 보화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이 A++를 막 주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가 즐거울까요? 나는 A 플러스야. 누가 내 성적 안 물어봐 주나? 막 자랑하고 싶어. 날 낳아준 부모님의 인정과 칭찬도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회사 사장님이 야, 너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자. 너 정말 이번 달에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면 날마다 회사에 출근하고 싶겠죠? 월요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마지막 날에 너 너무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구나.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나의 즐거움에 동참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줘도 내가 감당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고, 아멘. 이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